복권 10,000원짜리 이상 당첨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10,000원짜리도 한번. 얼마짜리? 10,000원짜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참 로또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죠. 옛날에는 시절이 하도 하수장했기 때문에 보물을 감추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산적이 쳐들어온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피신을 가야 하는데 이 무거운 보물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고 또 들고 다닌다고 해서 위험하고 그래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곳에 감추어두죠. 흔한 방법은 땅에 파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찾고 쓰려고 할 요령이었는데 뭐 잘못해서 식구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보물이 어디 감춰져 있는, 어디 숨겨져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땅속에 처박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밭을 가는 농부가 우연히 뭐가 털거든 걸려. 이게 뭐지? 하고 타보니까 보물상자야. 뱅지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밭에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은 밭 주인 것입니까? 발견한 사람 것입니까? 밭 주인 거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쟁이 일어나죠. 발견한 사람이 내 거다. 밭 주인은 그 원래 내 밭에 있었던 거니까 내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율법으로. 밭 주인한테는 몇 프로, 발견한 사람한테는 몇 프로. 물론 세금도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밭 주인한테 가서 신고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뭐로 그 사람한테 그것도 원래 그 밭 주인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밭을 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분쟁거리도 없고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밭을 사는데 남이 밭 빌어먹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팔고 옷도 팔고 팔 만한 건 다 팔아야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거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집인데 못 팔아 이럴 사람 없습니다. 이거 우리 결혼 예물, 이거 우리 당신과 나의 사랑의 징표인데 이건 못 팔아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야, 시끄러워. 너 더 큰 다이아 반지 해줄게. 이거 끝나는 거죠. 뭐. 돈이 부족하면 친구들에게나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가지고 그 밭을 살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순교자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만큼 팔고 있나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 우리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나를. 근데 많이 집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투자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죽으면 가는 게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나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으면 내가 보물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귀한 보물이야.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자괴감, 부끄러움, 이게 더 앞섭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서 제일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자긍심 또는 자기 존중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면서 꼭 여러분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당에 오면 늘 신자들 윽박질렀거든요. 이 죄인들아, 이 버려좀 받던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무슨 이런 식으로 맨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성당에 들어오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 이건 저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우리가 성당에 들어올 때 짓는 그 심정, 어머니, 나 같은 거 시골에 태어나신 거에 하나도 쓸모도 없고, 세상에 반만 축내는, 아이고, 나 같은 시골에 납득하게. 이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너는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요? 누가 너 보고 못났다 그래?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시겠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아이고, 이 쓰레기 들어왔구나. 이 다친 놈, 저기 멍든 놈, 저 나병 걸려가지고 저 문드러진 놈 들어왔구나.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냥 영어로 자존심 뭐 이런 얘기죠. 프라이드. 이거하고는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self respect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를 제대로 존중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이 그 가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데 누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겠어요? 내가 내 자신도 존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삶도, 이 지상의 삶도 평화롭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정말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우리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 맨날 컴플렉스에 찌들리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뭐 이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별로 상처를 크게 입지 않습니다. 상처 좀 받아봐야 따끔하고 아프다가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나 좋아하는 사람 반이고 나 싫어하는 사람 반이고 그럼 잘 산 거지 뭐. 입만 하면 됐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든든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사방에서 아무리 화살이 쏘아져도 틱틱틱틱 튕겨나가고 좀 박혀도 그냥 뽑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누가 조금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 하면 깊게 화살이 꽂혀가지고 밤새 한 일생 동안 신어올라면 다 아프다고. 내가 길 가는데 누군가가 저 인간 얼굴 엄청 시커먼데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나 얼굴 시커먼 너 못해준 거 있네? 이상한 놈이네 하고 1초 생각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나 시커먼대 해가지고 밤새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나한테 화살을 쏜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나에게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존감. 어떻게 하면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 밭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을 제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내 자신이 보물이라고 하는 얘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보물인 줄 살려가. 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뭐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뭐 보물이야 이러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남과 왜 비교를 합니까? 나는 난데. 자, 보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뭐가 보물입니까? 첫 번째는요, 아무리 색깔이 아름답고 그 강도가 뭐 세다고 해서,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석으로 치죠? 근데 생각해보시죠. 다이아몬드가 함덕해수욕장의 모래알처럼 세상에 널렸다. 그러면 보물이 될까요? 아니죠. 아무리 뭐 해도 우선 첫 번째 보물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희소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모든 인간들 몇백억, 몇천억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희소성만으로도, 희소 가치만으로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성서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 우리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비교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고귀한 존재다. 꼭 저 어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원색 속에서 가꾼 화초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골짜기 틈에 피어나서 인간의 눈길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하고 지는 꽃도, 이름 모를 꽃도 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귀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절대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물론
잘못도 많이 했죠.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6.25 전쟁에 나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혈혈 단식으로 와가지고 자식 새끼들 낳고 이렇게 잘 키우고 뭐 이랬으면 그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뭐가 별 게 있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들 여러분 죽고 싶은 정말 주저앉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들을 여러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자인 것이고 그만하면 자부심을 가질만 더 하죠. 그만하면 잘 살았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봐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귀하게 봐주시는데 누가 문제를 삼는단 말입니까? 우리 그 영성가들 가운데서 카타리나라고 하는 성녀가 성녀들 중에서 유명합니다. 영성가 하면 카타리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 이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말고 그보다 덜 유명합니다만은 비엔나 출신의 카타리나라는 성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그래서 사랑하시되,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존재하듯이 나를 사랑하신다. 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둘,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나 혼자만 존재하듯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필요하다면 당신의 아드님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두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시죠? 그 많은 자녀들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자녀가 5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이 5분의 1씩 나눠집니까? 한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마치 다른 자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듯이 여러분의 사랑이 온통 그 아픈 자녀에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내가 당신 사랑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우리인데 왜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느냐, 무시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되면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제대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 나를 존중한다는 게 내가 뭐 결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나약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요. 이걸 내 자신에게 인정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아는 사람이 배우자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평화가 있고 화목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악마가 속삭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아이고 너 같은 거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자, 이런 말이 들릴 때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께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원죄입니다.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럴 때 악만 물러가고 우울함도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말이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씻으면 그만이죠. 그런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더러워진 사람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 우리 자신이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보물을 더 빛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